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대하고 거창한 이야기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사소한 이야기, 이런 게 중요할까 싶은 이야기들도 아시고 그 작은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위로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대한 거대 담론 이런 이야기들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누군가가 기억해 줄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우리 주변에 몇 명만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 우리의 소소한 어려움들, 우리가 작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서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르시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그녀가 여전히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도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아파하고 얼마나 더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막 그런 기도하는 분들 보면 가끔 너무 용감하다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왜 연합수련회 같은 거 가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그 강사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벅차올랐겠지만 돌아가면 현실이거든요.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수고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시간에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결국에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큼은 분명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이삭을 주어야 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룻을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버텨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 속에 있을 때는, 터널 속에 있을 때는요, 너무 갑갑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요. 근데 그 터널들을 마침내 통과하는 순간이 되면 알게 됩니다. 은혜였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읽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침내 반드시 다가올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했던 모든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고 내가 너를 나의 날개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짧게 하셔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이 끝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길게 하셔서 고난의 터널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을 때도 물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보고 감히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을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달라질 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룻과 나오미가 경험하는 기근 같은 상황 속입니까?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잘 고쳐먹고 우리가 쓰라낼 때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차가운 현실 앞에 당황스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보아스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